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천국은 이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씨는 뭐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데,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그 자가 바로 천국에 대한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새들이 주워 먹은 것처럼 악한 원수들, 사탄이 와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오류게 그렇게 바꾸는 바람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나면은 그 씨가 말라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어려움, 힘든 고통, 고난이 오자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시떨기가 그 씨앗의 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결실치 못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결실치 못한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야 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럼 우리를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면 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 거듭난 사람.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 돌이킨 그 신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밭에 씨를 뿌린 자와 같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 좋은 밭에 뿌린 좋은 씨는 말씀이라기보다 뭡니까?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뿌려놓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에 대해서 그 곡식에 대해서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을 지금 또 하나님은 모으고 계신다. 그와 더불어 악한 자, 원수도 뭘 뿌렸습니까?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는 자가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오류가 있게 하는 그런 가라지가 있다. 근데 가라지가 잘 구분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저 사람은 믿는 백성, 저 사람은 믿지 않는 백성 겉으로는 잘 볼 수 있겠죠. 맞죠? 겉으로 어떻게 봅니까? 행동들. 또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제일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지 않는. 그 외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인 줄 알고 팍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근데 그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언제? 추수 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걷어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로, 가라지는 어디로?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거듭난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그의 교회로 모으는 일,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아지면 마지막 수때에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인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두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이
천국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참된 복음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대동소이한 비유예요. 그러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확장성,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적인 확장성, 그와 더불어 교훈을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외적 확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답니다. 자기 밭에 어떤 씨를 뿌린 것 같다? 겨자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는 어떤 씨라고 합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그런데 겨자씨를 보면 그보다도 작은 씨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미크로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 보다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보다 작은 것. 겨자씨라고 할 때 일반적인 씨보다 매우 작은 씨앗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무화 씨보다도 작을 거고 그 당시에 많은 올리브 씨보다 작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미래 씨보다 작은 그 작은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자란다. 근데 이 겨자씨는요, 통상적으로 3m에서 5m까지 자란대요. 그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어도 될 만한 크기의 나무로 자란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이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작아 보이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러므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거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감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국은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외면적으로 보면 매우 확장하여 전 세계에 기독교가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해와 수많은 압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지금은 온 땅에 뻗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천국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온 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겨자씨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외적 확장성. 그 두 번째에서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천국의 내적 확장성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서 누룩은 효모입니다. 효모. 이스트 같은 거. 빵을 부풀리고 빵을 뭡니까?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점점점 커지게 만드는 게 누룩입니다. 근데 이 누룩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매우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여요. 근데 가루에 들어가자마자 이 가루를 어떻게 한 겁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준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갔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들어가자 그 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를 받고 부풀어 오르고 천국에 대해서 내적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내적인 성장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커다란 빵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 죄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 참된 신자로서 거듭나게 된다면 그는 변화되고 신자 안에 천국의 누룩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요,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매우 미미합니다. 맞죠? 이걸 우리는 천국의 은밀성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동일하게 작다라는 겁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은밀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작아서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아서 또한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작아서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작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은밀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의 볼 때는요, 과연 비밀에 쌓인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이와 같이 은밀한 천국이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이 완성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은밀해 보이고 매우 미약해 보이고 매우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천국은 온 땅을 덮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이 뭐냐? 왜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겨자씨도 누룩도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는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된다. 누룩도 어떡합니까? 가루가 전부 부풀어 올라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만한 빵이 되도록 변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미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이 훗날 점점 커지고 거대해져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천국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의 특징은 변화성입니다.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룩도 눈으로 매우 미세하게 구분조차 잘 되지 않지만 점점 확장되어 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하고 그러나 끝내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합니다. 그러나 확장합니다. 더불어 변화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와 누룩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천국을 봐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겠죠. 천국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외쳐지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복음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역사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앞에서 아니 그리스도인에게는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참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받았는지 아십니까?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흘러온 사실입니다.
복음의 사실에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들과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하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이 딱 비교해 보십시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전하는 것과 오늘날 교회에서 형색이 허름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 그 복음의 소식들, 뭘 더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어떠한 말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흥분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한 번 말하면요, 전 세계 돈이 수백조가 움직인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복음은 안 들립니다. 전하는 자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의 모습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신분이 낮고 이름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전달되고 소수에 따르는 자들과 극히 무가치한 그 천한 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당신의 삶을, 당신을 좀 더 이 땅에서 당신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당신의 삶이 좀 더 나아지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음의 소리를 과연 누가 귀를 기울였는가?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의 이 복음의 행동들을 무시합니다. 아무도 그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들떠 보지를 않고 관심도 없어요. 노아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늘 이들은요. 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땅에 정착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떤 삶이라는 줄 아세요? 베두인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베두인. 베두인이 뭔지 아십니까? 유목인.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도 이삭의 역사도 야곱의 역사도요. 천막을 치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거주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안주하지도 않았고 이 땅에 그들의 삶을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늘 옮겨 다녔고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늘 옮겨 다녔고 야곱은요. 늘 옮겨 다녔어요. 어떠한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요.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 아니 롯의 말을 그의 가족들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하며 죽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후에 사도들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의 소리는 늘 가려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와 같이, 무지한 소리와 같이, 쓸데없는 소리와 같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소리로 복음은 취급을 받았어요. 이때까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여긴다? 거리낌을 받았다. 왜 거리낄까요? 왜 유대인은 이 복음의 소리를 거리낀다고 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빼고 다른 이방인들, 그걸 대표적 헬라인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 합니다. 왜 미련할까요? 왜 미련하다 할까요? 예수